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겸손하십시오. 청년들 겸손하고,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그죠? 우리 젊은 세대가 그죠? 힘을 많이 못 피죠. 다들 그죠? 60대, 70대가 꽉 쥐고 있어가지고 50대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또 우리 청년 때는 20대 그죠? 막 20대 초에도 10대 후반에서도 심지어 전도 나가고 설교하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좀 참 두서없이 중구난방 아니면 좌충우돌 그렇게 했는 부분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를 봐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교육받고 바로 그죠? 선교사로 사역자로 나갔어요. 뭘 알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죠? 근데 목숨 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갔겠죠. 뭐 그냥 그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의논하라. 늘 하나님과 의논하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9장이죠.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수아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여호수아서가 쉽죠? 그죠? 정복, 분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죠. 6장부터 어떻게 해요? 여리고 또 7장 8장이 뭡니까? 아이성 물론 실패도 했지만 그리고 9장에서 그 기브온 오늘 말씀 그죠? 9장 10장 기브온 이야기잖아요. 기브온 화친하고 그리고 기브온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남쪽을 다 정복하죠. 그리고 11장 12장이 어떻게 해요? 그죠? 북쪽 메론물과 전투로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하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23, 24 끝절에는 유언이 나오죠. 우리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했듯이 여호수아도 23, 24 여호수아 23, 24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복과 또 분배 이야기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도 빠르고 쉽겠죠. 오늘 본문 9장은 그죠? 기브온 주민이 나옵니다. 아이성을 그죠? 처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정복을 했죠. 그런데 아이성보다도 훨씬 어찌 생각하면 10배 더 클 수도 있어요. 큰 성이에요. 근데 아이성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30리, 한 11, 2km, 그죠? 가까워요. 뭐 쉽게 말하면 길이 좋아서 그렇지 뭐 외관까지 거리 그거보다 좀 뭐하나? 뭐 일단 그 정도 거리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 소식을 다 듣겠죠. 이 기본 주민들이 다른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똘똘 뭉칩니다. 우리 보면 9장의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중해를 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변을
그 연안 평지라고 합니다. 평지. 그래서 길이 너무 좋아요. 기후도 좋고 길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자꾸 가팔라져요. 그래서 이 셰팔라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평지 지나서 산지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산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골짜기도 나오고 산지, 거기에 이제 동물을 많이 키우겠죠. 그리고 더 골짜기로 가면 광야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변, 요단강 쪽에 가면 굉장히 낭떠러지도 많고 막 그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은 굉장히 또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는 그죠. 골짜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강을 건너서 가면 굉장히 또 좋은 길이 나와요. 킹스웨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용어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산지, 평지, 그죠, 대해, 그죠, 그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헷, 아모리, 뭐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와, 절대 이상한 족속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왔대.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겼대. 안 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그죠? 기본 주민들이 고민이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화친을 하러 왔어요. 우리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정보를 간첩을 보내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헤렘,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진멸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말고는 화친하라, 화평하라. 이거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신명기 20장 가면 나오죠, 그 말이. 멀리 있는 백성과는 싸우지 말고 화평해라. 한번 볼까요? 293페이지.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면 뭐라고 했죠? 다 읽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도 그 기브온 족속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장 10절부터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가나안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멀리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논쟁점이 헤렘, 진멸.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멸하라. 헤렘 사상이 과연 맞나? 그죠? 맞습니까? 헤렘.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헤렘하라고 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온갖 타락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직 그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죠? 온갖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간, 소화성애, 남색, 탐색, 윤간, 그죠? 요즘 이 시대에 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그런 걸 듣긴 들었지만 진짜 그렇게 특별히 돈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 근데 또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갖 타락한 뭐 그죠?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마누라 바꿔서 자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룹 섹스도 하고 참 타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뭐 하기야 그죠? 남색하고 탐색하는데 뭐 그거는 약과죠. 천명하고 상대를 한다는데 뭐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윤관, 수관, 소아성애 그죠? 그런 타락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죠? 심판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 신명기 7장을 보면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신명기 7장 2절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라고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뭐 신명기 뭐 다른 쪽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문화에 빠져서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화에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맞지만 엄의한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쓰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기로 이깁니까? 숫자로 이깁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첫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 참 희대희한한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있다 없다 그러고 막 고고학적으로 난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죠?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을 흔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아무도 침입 못할 그런 강력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첫날 가서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가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아요. 그냥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와 소리 나팔 불 때 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전쟁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승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9장에서 지혜로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무서웠겠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싶다. 우리 죽을 수 없다. 전쟁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저 막대기 들고 싸우는 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아이를 이겼을 때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도 분명히 진멸당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것을 썩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럴듯하죠. 낡아서 기운 신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아마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 옷이나 복장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 아닌 거, 떡도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구해가지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죠? 그니 변명하자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깜빡 철저하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대 실수가 뭡니까? 썩은 게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이죠?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우리 14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의지하고 답을 구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는 사자가 어른거리듯이 우리 주위를 무너뜨리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질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응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물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그 실패가 꼭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렇게 질책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읍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본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또 이 기본을 물론 하나님 질책하지는 않아요.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뭐 질책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실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허물이 다 있죠. 그죠? 그러나 특별히 지도자들의 실수는 좀 심각하죠. 이 실수는 백성들의 실수입니까? 지도자들의 실수입니까? 지도자들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죠? 불신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이.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그죠? 감독과 장로들이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묻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죠? 또 뭐, 그죠? 우리 뭐 감정 소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더욱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 받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수는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참 비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참 눈에 현혹되고
내 생각이 현혹되고 이들의 말에 설득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기본도 그래. 기본도 참 기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참 잘못된 건데 기본 입장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그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라합 있죠.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도 진멸돼야 될 대상인데 라합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복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항복한 거죠. 미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기본도 똑같습니다. 이 민족 기본 주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죄악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죠. 심판받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거는 심판이 있으리. 근데 우리가 이 기본처럼 항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그 피값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이 기본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약간의 허물이 있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렇게 짓는 모든 죄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적용을 해가지고 이 기본이 이제 종으로 섬기거든요. 특별히 어디에서 종으로 섬기냐면 성막, 성전에서 힘든 노역, 많이 이렇게 힘든 일을 주로 했던 것으로 봐요. 물 깃는 자로서 이렇게 기본적인 물이 많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물 깃는 데는 아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 깃고 제단을 섬기는데 주로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우리 27절에 나오죠.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근데 오히려 이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줄도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곳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또 적용해가지고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이렇게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그죠? 저런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막 떠들고 그러면서 이 노아가 그것을 알았을 때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신약 11페이지, 구약 11페이지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작은 아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가나안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흑인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종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흑인들을 종으로 때리고 그저 새우랑 채우고 그렇게 배에 태워가지고 반은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괴롭히고 그저 나쁜 짓 다 했죠.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예언은 이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이 흑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에 억지.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흑인들은 노예를 부려도 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특별히 우리 브래들린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반성해야 됩니다. 말씀 잘못 인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막 그죠? 노예 부리고 때리고 괴롭히고 괜찮다 그러고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의 그 은혜를 라합처럼 룻도 그렇죠.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3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룻이 그 다윗의 증조 뭡니까? 가 된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여인이 붙쫓았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여차서 굶어 죽어도 시원찮을 그 과부의 상태에서 이 외국에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왜? 그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모든 원리를 봤을 때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과 이 기본이 하나님을 알고 붙쫓아서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과 라합과 룻이 다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많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수가 오히려 기본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삶이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 하는 모든 활동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허물이 있고 실수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은혜가 있다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참 속지 않고 또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물읍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또 미련할 때도 있고 또 참 주눅들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참 은혜 받는 교회 또 주님의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교회,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